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길을 묻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는 예수님을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할 것이니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5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과 연합하여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21절부터 24절입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는 왜 자신들에게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지 묻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먼저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의 계명을 못 지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율법은 항상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항상 지키는 것은 자주 지키는 것과 다릅니다. 지킬 수 있을 때만 지키는 것과 다릅니다. 항상 지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항상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모두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지킬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학교 시험으로 말하면 99점도 탈락, 빵점도 탈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문맥의 흐름상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새로운 계명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저희가 신앙생활 중에 만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자마자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목숨을 걸고 다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한다고 한들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제자구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마음속에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웃을 항상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기로 아버지께 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라는 뜻으로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령님은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약속은 약속의 대상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약속을 한다는 것은 약속을 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굳이 약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그리고 확실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께 인정이 되어 있다면 굳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즉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해라고 저희들에게 요구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듯이 자연스러운 것은 굳이 약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하지 않아도 아침에 해는 뜨고 저녁에 해는 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계명 지킴의 약속은 저희는 그 약속을 결코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그 속에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은 율법 즉 계명입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저희로 하여금 저희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예수님과의 약속은 저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저희의 죄, 즉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죄인으로 폭로된 저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계명을 모두 지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항상 그리고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율법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고발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즉 죄가 없으신 분은 저희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고 죄인인 저희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의로움을 선물로 받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인된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알기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저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셔서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위로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하신 말과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저를 위해서 값없이 전가해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저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을 근심하지 말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까?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까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련한 처소로 데려가지 않을까봐, 즉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임한 저희는 다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발만 닦으면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뜻, 즉 형제를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애써 외면하고 형제를 미워하기를 멈추지 못하는 자기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보면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완전하게 씻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것이 형제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기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만이 형제 눈에 티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저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 즉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예수님을 못 본다는 것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곧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이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제자들 속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완전히 연합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고아는 스스로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은 저희를 계속해서 돌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바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으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돌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눈 팔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처소,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서로 돌봄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 제자 중 유다가 질문합니다. 22절입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가롯인 아닌 유다가 왜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신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숨기시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설명해 주실 때 제자들이 했던 질문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해설해 주시지 않으면 알아들 수 없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에게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질문의 대답도 역시 세상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잘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은 모두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주권적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것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셔서 저희 안에 들어오심으로 저희를 의롭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도 역시 세상과 동일하게 고아처럼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유기시키는 자들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기보다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먼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질문에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과 21절에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 바뀐 것이 있습니다. 계명이 말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용된 지키다라는 단어는 보존하다, 간직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간직하는 자가 생명을 얻는 사람, 즉 19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첫 번째 문맥에서 나누었듯이 성령이 임재한 성도들의 계명 지킴의 그 첫 출발선은 나는 결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한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하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속에 간직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예수님의 율법 완성의 의를 전가받은 자,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아예 진리를 더 정확히는 예수님의 율법 완성의 의를 전가받은 자, 즉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모두 지킨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님께서 아예 진리의 영으로 저희 안에 임재하셔서 저희를 계명 지킨 자로 삼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저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간직한 이들이 영생을 얻은 자라고 유다에게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직 은혜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이미 계명을 지킨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아직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를 깊이 알았다면 그날에는 예수님이 저희 안에, 저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연합의 현장에 형제를 향한 미움, 시기와 다툼, 질투 등의 마음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